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으셔서 죄인들 대신에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당신을 속죄물로 들으셨고 그 속죄물로 우리는 믿는 자마다 다시 사는 영생의 부활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습니다. 그 성탄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대강절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강림하신 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이 12월 25일을 맞이하는 주일까지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강절,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다시 우리가 기쁨으로 세상은 심판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는 날, 그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을 확증받는 천국 가는 그날이 되어질 것이고요, 이 땅은,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빨리 오셔야 빨리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빨리 돌아가시면 빨리 천국 가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대강절을 보내고 또 대림절을 보내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맞이하는 그 기쁨으로, 그 들뜸으로 우리는 한 주 한 주간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1장, 2장, 3장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지난주에 공부했고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영생수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거듭난 인생은 반드시 영생수를 마시고 채워지고 충만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표면들이 있고 5대 주, 6대 양 그렇게 되나요? 세계 70%가 물인 것을 아시나요? 우리 몸의 60%가 물인 것은 아셔요? 피가 있죠, 우리 몸에 피의 90%가 물입니다. 뼈의 80%가 물이에요. 여러분 아셔요? 그래서 살은 75%, 뇌는 80%, 전체 6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성령께서도 온 지구에 물로 쌓여진 이 공간 속에 지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그 물은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깊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것을 빛이 있으라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서가 있고 빛이 생겼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환경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물에 대해서 영생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참 물은 우리가 꼭 필요한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 어느 나라고 어느 사회고 공동체가 살아갑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구조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사람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육신의 물이 그렇게 중요하듯이 우리는 육신으로 되어지는 존재만이 아닌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적셔줄 영혼의 생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 영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생수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한 여인 이렇게만 소개합니다. 우리식으로 소개하면은 소양강 처녀 이름도 없어요. 그의 가문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이름도 나오고 지위와 신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인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다만 어쩌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무시당하는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남편이 5이나 있는 과거 있는 여자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당시 남자들은 여자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대에 성경을 기록하는 제자들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5,000명이 오병이어를 먹고 배를 채웠더라. 그 5,000명의 숫자에는 여자는 포함되지 않는 숫자예요. 장정만 포함되는 숫자예요. 그러니 그 당시 사마리아 여인이요, 유대인에게 개취급당하는 그런 지역의 여인이에요. 또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는, 이혼하고 또 만나고 이혼하고 또 만나는 그런 과거가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가장 이름 그리고 존재조차 없는 여인의 사마리아, 가장 무시받은 여인, 사마리아의 왕따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보통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지름길일지라도 거치지 않아요. 좀 둘러서라도 사마리아 지역을 비껴가는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은 굳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 4절 볼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누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는 가운데, 그런데 한 여인을
돕기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주시겠는가 묻습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셔요. 그렇지만 죄 많은 여인에게까지 낮아지셔서 외면하고 아무도 그와 함께하고 싶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물을 달라 대화를 요청하시고 그리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 여인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도 않았고 퉁명스럽게 예수님께 대합니다. 9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리라. 어째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전혀 예기치 않는 한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요. 그래서 투명하게 예수님 앞에 어찌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고.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올려주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고 원했던 거예요. 네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여, 당신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 메시아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 한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늘의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선물을 좋아합니다. 선물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일날 카톡으로 그냥 꽃다발 하나 보내도요, 야, 날 기억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거기에다가 카톡 선물 하나, 오늘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차 한잔 하세요 하는 그 선물 하나만 줘도요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야,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사랑의 표현이에요. 관심의 표현이 선물입니다. 감동이죠. 이 여인은 지금까지 남자들로부터 아마 선물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그런 선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잠깐 기분 좋고 일회용 선물이 아닙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선물, 사람의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땅의 선물이 아니라 하늘의 선물. 진정 내가 하나님의 선물, 하늘의 선물, 영원한 선물을 네가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너에게 그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수, 살아있는 물, 살아있는 영원한 생수.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물을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까칠하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물을
그냥 예수님은 생수라 그러니까 그 야곱의 우물물을 아마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 같아요. 12절까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주고자 하는 이 물이 야곱의 우물, 우리 조상 야곱 그 아들들이 먹고 마시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우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 생수보다, 이 샘물보다 더 좋은 샘물이 있냐고. 야곱의 우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온 목마른 사람들을 적시온 야곱의 우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여인은 그 우물을 더 사랑한 것은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끔찍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한 남자의 사랑을 받고 싶은 심정으로 아마 그 야곱의 우물을 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 로맨틱한 남자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 우물에 늘 갔던 것 같습니다. 일생 동안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야곱 같은 남자를 만나면 진정으로 행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를 야곱과 비교해? 아니 이 아줌마가 정말 하면서 예수님도 아마 화가 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감정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3절 14절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물은 너희가 마셔봤지만 또 마셔야 되지 않니? 이 물을 마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영원토록 생수가 터지는 샘물이 그 내가 주고자 하는 영생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의 물을 끌어올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야곱 카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돈, 뜨거운 사랑, 이것 가지고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담 같은 인간의 이런 문제를 진단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야곱의 우물은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 밑빠진 독.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여러분 세상은요, 돈, 쾌락, 이런 어떤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만족하면 행복할 것 같고 목마르지 않는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돈 많아도 갈증 나요. 뜨거운 사랑을 하는 애인, 여인 만나도, 그래서 결혼해도 우리 인생은 목말라 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려도 다시 목마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돈에 목마르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즐겁다고 쾌락을 즐기는 그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쾌락을 쫓지 않을까요? 또 목말라 합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갈증나는 물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셔도 갈증이 나지 않아요. 내면 깊은 곳에 끊임없이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 기쁨은 천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쾌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룩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내면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혼 깊은 곳을 터치하는 천상의 생수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죄에 오염되지 않는 청정수 일급수.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나. 그 생수는, 영원에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선물, 자신은 십자가로 부활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가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을 보내리니, 아멘.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할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샘물, 목마르지 않는 그 생물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요. 아멘.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목마르지 않아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터쳐야 돼요. 성령의 생수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생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생수를,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생수는 어떤 생수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 성령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한량없이 줘요. 한량없이. 무한히 주는 거예요. 무한히.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평안함이, 세상은 잠깐 올지 몰라도 성령이 주시는 생수가 터치면은 한량없이 하나님은 부어주셔요. 무한정 주셔요. 에스겔 47장에 이런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 그 물이 흐르는데,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고기가 심히 많게 돼요.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풍성해집니다. 각종 과실나무는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과거의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 상처가, 그 힘듦이, 그 모든 과거의 나의 정말 씻고 싶은 그 모든 시간들이 뭐가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약재료가 된다. 내가 그렇게 아픈 그 상처가, 그 힘든 시간이
약재료가 되어서요,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에게 약재를 주면 그 사람이 위로가 돼요. 그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고 그 사람이 기뻐져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죽고 싶은 그 인생이 소망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수가 터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지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약재료가 되어서요, 살리는 자, 세우는 자, 그리고 복의 통로, 전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은 새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저와 끊어진 그 사이를 중보하셨잖아요.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피를 통해서 과거의 구약의 제사도 그 피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수가 되어 우리 영혼을 적십니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풍성해져요. 그 내면에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세상이 금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뒤숭숭해지고 다 죽겠다고 난리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는 막을 수 없어요. 사랑이 충만해져요. 온유해져요. 세상이 아무리 크고 무섭고 너무나 좋아 보여도 절제가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하여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금지할 수 없는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면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세상은 다 똑같이 죽는데 나는 살아나요. 아멘. 세상은 다 두려운데 나는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어떤 재벌도, 어떤 학자도, 어떤 스타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값지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공짜로 주셔요. 아멘. 이사야 55장 1절 함께 볼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어떻게 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너무나 가치가 있고 값나가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 야곱의 우물들 가운데 찾지 말고요, 영생수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성령의 생수를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샘에 가서 매일매일 생수를 길르세요. 말씀을 보고 또 보세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생수의 강이 터치게 하셔요. 두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세상의 목자는 다 사꾼 목자일지라 나는 참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을 돌보고 나는 양을 지키고 양을 꼴을 먹이고 또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할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평안이 오고요, 담대하고 오고요, 그리고 힘이 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영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니까 여인의 반응이 확 달라졌어요.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자가 아뢰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 하옵소서. 야곱의 우물에서 뭘 기대했죠? 야곱이 라헬을 상한 것처럼 야곱 같은 남편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이 다시는 세상에 목마르지 않고 어떤 애정에 목마르지 않고 세상의 쾌락의 즐거움에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그런 것에 매이지 않게 자유롭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안정감이나 평안함이나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마음을 오픈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다섯 남자 만나봤지만 거기서 참 행복 없더라, 만족 없더라, 목숨 걸고 사랑하는 이 없더라. 여러분, 인간 사랑은 영원히 목마르는 인생을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영생수 준다니까 그런 물 좀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영생수 달리니까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인이 이 영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남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은 어떻게 보면 죄의 문제거든요. 세상에 가장 그 사랑만 하면, 그 애정만 있으면 세상에 가장 큰 어떤 즐거움, 쾌락, 너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 다시 말하면은 세상 것 정리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그것 바라보는 것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여인의 아픔도 잘 이해해 주셨지만은 자기의 과거를 아는 것에 놀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을지라도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네가 만족할 대상 아니야. 이 여인의 사정도 알고요, 아픔도 알고 상처를 만져주는 예수님, 어떻게 나의 과거를 알지?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 여인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상처를 아시고, 선지자네.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이 고민했던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마음이 이제는 확 열린 거예요. 이 여인은 평생 고민하던 문제를 예수님께 내놓았어요.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문제를 예수님께 내놨는데 예배 문제였어요. 예배 문제. 결국에는 이 여인은 예배에 실패했던 거예요. 예배에 실패. 내가 사마리아 그리심 산이 있는데 나는 이 산에서 그렇게 예배했는데, 어떤 이들은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당신은 선지자고 내가 보니까 메시아 같은데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배에 대해서.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이 때가 오는데 곧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 진짜 예배의 주, 예배의 대상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곧 이때라. 내가 너희가 예배 드릴 예배의 대상, 믿음의 주체. 과거에는요, 예배 장소가 중요했고 의식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새 성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보이는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그림자에 있는 성전도,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새로운 성전, 참 성전,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심령을 쏟아붓는 예배. 찬양 부를 때도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떻게 대충대충 찬양하고 대충대충 어떻게 뻥긋뻥긋 할 수 있겠냐고요. 마음을, 회개의 가사 가운데 회개를 쏟아내야죠.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해야죠. 아니, 예배하는데 지금도 핸드폰 뒤집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봐요. 대통령 만나도 핸드폰 체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급한 전화라고 나가서 전화 받아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고 심령을 쏟아붓는 예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예배, 회개와 순종의 결단이 있는 예배, 주님은 그것을 연락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몸만 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심령을 쏟아붓는 예배예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의 음성으로 듣는 심정으로. 그런데 어떻게 꾸벅꾸벅하죠? 어떻게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날 생각하죠? 그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그리고 그렇게 드려져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고 연합되는 감격을 누리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는 정말 한 번의 참 예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 예배를 드려지면요, 그 인생 달라져요. 그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아멘. 이제 이 여인의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25절 함께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이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선물 메시아 그리스도라.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눈이 2배 이상 커졌어요. 마음이 쿵텅쿵텅, 너무나 심장 박동이 커졌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즉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29절 함께 읽을까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나를 회복하듯이 당신들도 다 회복하기를 원한다. 와서 보라. 목마름에 지친 여인은 마침내 영생수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돼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의식이 없어졌어요. 외로움이 없어졌어요. 육시에 물 들어갔는데 그 육시는 한낮이거든요. 12시거든요. 여러분, 그 12시에는 물들어 동네 사람들이 안 가는 시간대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물들어 갔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가장 외로운 여인, 자의식, 죄의식, 열등감, 비교의식, 왕따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수를 마시고 너무 당당해졌어요.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세상 즐거움, 쾌락, 이것 매이지 않고 이제는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어요. 고민이 사라졌어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초청하여 데려옵니다. 과거 자기 같은 사마리아 족속들을 다 데려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꼭 깊이 만나시고, 그 예수님이 정말 깊이 만나면요, 가장 하나님의 큰 선물,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주셔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쭉 하고 부르지면요, 성령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교회가 뜨겁게 예수 이름으로 주를 찾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 공간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이 기름 부어 임재하셔요. 아멘. 우리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의지가 달라져요. 우리의 건강이 달라지고요, 세포가 달라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 엔돌핀을 돌아도 얼마나 사람이 달라지네요. 근데 엔돌핀에 성령의 충만함이라면 엔돌핀의 수만 배가 성령의 충만함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확 달라져요, 여러분. 이 생수를 꼭 마시고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고민과 문제와 정말 해결하고 싶은 것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 것들을, 영생수를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지면, 그리고 나서 주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이 생수를 목말라 하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도 초청해서 와 보라, 이런 놀라운 새생명교회에 온 성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